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한란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은 아이가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친구들처럼 선물을 사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성을 다해서 친구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선물을 사가지고 온 친구와 또 얼굴을 열심히 그린 그 그림의 선물을 준 아이 중에 어떤 아이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을 들여서 구입한 선물이나 또한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한 그림이나 동일하게 귀한 가치가 있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푸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베푸는 것들이 누구에게 베푸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말씀에는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6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것을 언급함으로써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에 힘썼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더욱더 선교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은 협력적인 관계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복음을 전해받은 이 이방인 지역의 교회들은 부흥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지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그 어느 교회보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의 연보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심은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1년이 지나도록 작정한 연보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분열로 인한 갈등도 있었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서 사도 바울의 사도 직무 수행에 대한 오해의 일들이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써보낸 눈물의 겉면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했다고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소식을 듣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연보를 마무리 지어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모두가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마게도냐 교회는 누구보다도 이 일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독려하기 위해 하나의 모범 사례로 마게도냐 교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리고자 합니다. 연보가 무엇입니까? 연보는 나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금이라는 표현으로 통합하여 사용을 하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봉헌, 헌금, 그리고 연보, 이러한 여러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면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모으는 헌금을 연보로 하고 이것은 수평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에서 수직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는 구제, 선교, 긍휼, 장학 헌금 이런 항목은 연보의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는 큰 어려움과 가난 가운데서도 다른 교회를 돕는 일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두 의미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이 대립됩니다. 또 하나는 극심한 가난이 또 풍성한 연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라는 말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어려운 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빈곤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난과 가난을 자신들의 기쁨과 부유함으로 드러내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겪고 있던 물질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심한 결핍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한 그들의 열린 마음과 간대함 그 자체가 구제금을 자발적으로 내놓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간대함은 넉넉한 소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선이 참된 나눔입니다. 이렇게 가난과 온갖 핍박에 깎였어도 간대와 사랑과 열정을 보인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들의 힘대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드렸습니다. 외부의 강요나 남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자세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한 타율이나 강제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렸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잘 알았기에 연보를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게도냐 교회들의 모습은 심한 기근과 혹독한 핍박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끈끈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애를 보여주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꺼이 목숨과 같은 소유의 일부를 내놓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연보는 단순히 돈과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여긴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마게도냐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나누어 주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소개한 이유가 그럼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1년 전부터 구제의 연보 복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시작한 이 일을 잘 성취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를 발송할 때 그 문제까지 부탁하였습니다. 이미 시작한 그 은혜의 모금 사업을 마저 끝내라고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 바울은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모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그곳에 파견된 디도는 성도들을 격려해 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은 거짓 사도들의 책동에 넘어가서 그 일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 상태가 이미 1년여 기간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보내져야 함이 시급해졌음을 인식하고 또다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여서 구제의 연보를 모금하는 일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혜로운 일에 동참했었습니다. 그 시작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선한 의도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을 이루려고 시작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선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것은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선한 의도로 계획된 것이라면 반드시 끝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당하게 말씀에도 없는 일을 힘에 붙여서 끝까지 이뤄야 한다는 억지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확 달아올랐다가 그대로 식어버리는 냄비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사역이 이처럼 식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 내밀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이나 그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기 위해 바치는 연보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극한 한란과 가난 가운데서도 헌금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후함의 소주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 자신을 아낌없이 준다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보다 더 힘든 이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음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선한 일을 계획하였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은혜를 누리며 선한 사역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풍족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드러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후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시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오늘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소외된 자들에게 한 대를 베풀게 하옵소서. 속장 교육은 2층 교제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 모임은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